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 자, 금년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목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금년 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기를 원해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내가 날마다 하나님 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도.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요, 이 성전에 겨울철에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히터를 다 켜기만 하면, 이미 전력이 이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다 켜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압도적인 히터 바람이 나와서 이 추위가 다 가시고, 지난 성가제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히터를 켜니까 막 교회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히터 좀 꺼도 돼요? 네, 꺼주세요. 이 압도적인 히터가 임하니까 이 추위가 다 떠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미 주신 평안의 스위치를 탁 켜기만 하면 압도적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아멘. 우리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영원한 평안이 이미 나에게 왔다고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금년 한 해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자, 에베소 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될, 예수님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 건물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람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거나 어떤 조건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나와서 정말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될 때 내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되면 그 사람이 죽거나 떠나면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 그래서 연결하다는 말은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막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큰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12제자에게 소개해주고 그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울 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맞춰줄 때 교회가 막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맞춰 나갈 때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말과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시편 34편 9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자, 금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쉽게 이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자막팀 첫 번째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1번. 자, 본론의 1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자, 한번, 이왕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야.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야.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고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한 소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아주 특별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그 섬기는 아들 요셉을 특별히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아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디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들, 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금년도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딱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처음 이렇게 개발되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이 포드 회사 차를 처음 개발돼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 가에 차를 세우고 그때는 지금처럼 보험회사 연락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또 다른 폴드차가 탁 이렇게 오더니 한 신사분이 갓길에 탁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이분이요, 착착착착 하니까 그냥 차가 금세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차를 이렇게 금세 고치십니까? 예, 제가 이 포드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반응이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야, 이 자동차를 제작한 사람이니까 금세 어디가 고장나는지 알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연약함이 생기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딱 결단하잖아요. 그럼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냐? 식물이 없냐? 왜 물이 부족하냐? 하면서 막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막 사람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면서, 자,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불뱀과 같은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내 삶이 종교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막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막 하나님 한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막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래 하나님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큰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가 막 말라 들어가는, 척추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교만해진 거 이거 막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한때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는데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쭐해지고, 그걸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더니요 어느 날 회개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깨끗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조금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주신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 언약을 보여주신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언약을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요 성경에 이 친밀함인 단어가 시편 25편 14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시편에 나온,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이 사울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윗에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질투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 문제가 생길 때요 절대 사람을 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신 종인데 절대 사울왕에게 자신이 해를 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는요, 다윗에게요 고난이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딱 고난이 커질수록 기도의 양과 시간을 늘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지만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니까 친밀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데 거기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11절에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에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해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하나님 음성 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 이 로마를 사도 바울은 저 이탈리아 로마를 땅끝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니까 약속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요,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약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참 이런 귀한 예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이 유럽에서, 이 프랑스에서 말이죠, 아랍에 있는 지도자들을 유럽에 초대를 했어요. 그 당시 이 아랍에 있는 이 국가는 무슨 뭐 호텔이나 이런 이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게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이분들이 유럽을 방문하고 나서 그 호텔에 있는 다른 거는 다 부럽지 않은데 그 수도꼭지 있잖아요. 아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각 숙소에 있는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지도자들이 이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요거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숙소에 있는 수도꼭지가 다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물의 근원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양을 늘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